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통장에서 단 한 푼도 꺼내 쓰지 않으면 그것은 본인에게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는 자가 얻게 된 은혜와 복을 깨닫지를 못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더욱이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낭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바로 믿는 자가 얻게 된 은혜와 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복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과 그로 말미암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 큰 은혜다라는 걸 깨달으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이 세상 최대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겁니다. 뭐가 가장 큰 은혜고 뭐가 가장 큰 복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살면서 누릴 것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심에도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쉽고 강력한 길이 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일은 쉽고 강력한 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에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 예외 없이 믿는 자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능력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믿는 자가 받게 된 최고의 복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를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야 돼요. 자녀가 된다는 거, 양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양자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되는 순간 원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권리와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된 순간 내게 임한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우리가 그것만 알지 어떤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임해 있어요, 이렇게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녀이긴 한데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이게 허풍이 아니라 진짜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나를 좀 믿어봐. 아니, 왜 나를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자기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 한번 믿어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건 항상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서 완전히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100%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뭘 믿으라는 걸까요? 이걸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 이런 정도로 믿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믿을 만하고 저것은 아니고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커녕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맞는 거예요? 안 그런 거죠.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귀 기울이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셔야 하니까.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에이,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예수님이 임의로 오신 거예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예수님 임의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하신 만큼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려는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더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예수 믿는 제자들도, 즉 우리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어찌 쓰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하신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앞에 조금 전에 읽은 14장 12절, 그러니까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예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다 잘라먹고 딱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라도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나의 간절한 소원, 나의 연약함이 해결받고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무조건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면 좋죠.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앞길이 열리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려지고 해결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간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앞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나 같은 걸 뭐는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요, 기도하면 무조건 주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한테 필요 없거나 오히려 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주셔요. 우리는 그거 주시면 정말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서 하나님은 저 앞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는 받으면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지금 그거 받으면 당장에는 좋을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아시면요 어떻게 할까요?
안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응답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 일이 응답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요.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믿는 자라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다면요,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라도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당할 수 있는 환난에 그냥 혼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해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요, 힘써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힘써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려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요, 혼자 기도하지 말래요. 더 영적으로 굳게 서 있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교회의 장로들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적인 체험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런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도 더 영적으로 굳게 서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굳게 서 있는 분들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분들입니까? 믿음의 체험을 통해 더욱 큰 믿음 위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는 게 더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분들의 기도 요청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데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기도 시간을 잘 갖지 못해요. 또 어렵게 기도한다고 해도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요, 응답받을 만한 믿음의 기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고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니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족한 종에게나 혹은 곁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혹 육신의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혹시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도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부어지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강력한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대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질병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혼자 힘들게 기도하기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더욱 강력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 공동체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놓기가 어려워요.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서로에게 고백하래요. 이게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가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함께 위에서 나누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역이든 신도회든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의 목적, 여러분 구역의 목적, 여러분 신도회의 목적이 뭐예요? 모여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건 기능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친교하는 것 역시 기능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놓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안 하다 보니까 혼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지만 내놓으래요.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쉽고 강력하게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혼자 힘들게 기도하다가 겨우겨우 버티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서 더 강력한 응답을 보며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사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간절히 7번을 기도하니까 응답의 징조 보여주실 때까지 7번을 기도했어요. 저 바다 끝 저쪽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딱 올라오는 것 보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깨닫고 왕이시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자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가뭄이 해결됐어요. 하물며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결과가, 그 이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많은 응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더 쉽고 더 강력한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더 믿음의 사람에게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서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근심, 걱정, 괴로움만 가득하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특권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어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일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는 특권이 아닐 테죠.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쉽고 더 강력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겁니다. 기도는 잘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을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철저히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